온라인 수요 기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손과 손을 맞잡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스한 은혜, 그 풍성함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 누리는 사랑의 연합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시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모세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따스함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PPT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골방에서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된 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기대가 신지도 한 달이나 되었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130 하임타임 다시 만날 때까지를 진행하면서 우리 대학부원들이 이 찬양과 기도에 갈급해 있다라는 느낌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도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접속해 있는 친구들이 아마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그리고 카톡으로 우리 대학부원들의 연락을 하다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집에서 콕 박혀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미뤄진 개강을 준비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영어 공부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 같은 스트리밍 영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합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화창해지면서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수요일 기도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읽었던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죄에 빠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살아남았던 노아. 성경은 그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도 그리고 홍수 중에도 말이죠. 홍수로 이 세상이 물로 가득한 상황에서 방주 안에 갇혀 있었지만 노아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간, 곧 문장과 문장 사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노아는 방주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방주가 닫히고 7일, 그리고 홍수가 있는 40일,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150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날들을 다 더해보면 거의 1년의 시간을 방주 안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 의미 없이 그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 시간 동안 대단한 일들, 이 방주 밖을 나가면 이뤄낼 엄청난 계획들을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노아가 방주 안에서 정확히 무엇을 했을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절에서 노아는 누구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그의 가족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들. 1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 안에서만 보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 방주 안에서 노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맡기신 들짐승과 가축들을 보살폈던 것이죠.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똥과 오줌을 치워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루라도 그 동물들의 여물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방주가 난장판이 되지 않았겠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간의 위축, 그리고 관계의 위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아무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까지 위축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으로서, 누구는 취준생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아가 대학부의 조장, 대학부의 캠퍼, 그리고 회장단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골방에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세상과 끊임없이 맞닿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PPT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까마귀가 아닌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갈 데가 없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왜 계속해서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을까요? 8절에 보면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했다. 물이 줄어들어서 하루빨리 방주를 나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나서 이제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가 물이 줄어드는지를 계속해서 알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방주 밖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 밖의 상황이 아름다워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과 동물의 썩은 시체들이 아마 떠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둥둥 떠다녔을 것이고 온갖 악취와 냄새들이 홍수의 참상을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애써 그것을 마주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황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증가세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염성만 높지 코로나19의 치명도는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어쩌면 우리 대학생들 중에서는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친구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집과 방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때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웃들도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구에 계신 한 50대 아주머니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되셨다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너무나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병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의료진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그러자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대요. 우리 남편도 코로나19 확진자라서 다른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었대요. 그런데 제가 확진자라서 장례식도 가지 못합니다. 화정하고 나면 우리 남편 얼굴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있는 그 집 안에서는 평안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과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비록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는 없겠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이들을 찾아봅시다. 우리 이번 주 우리 주일설교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된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맞닿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물로 가득 찬 황폐한 세상을 향해 까마귀를 날리고 비둘기를 날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비록 몸은 골방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601년 1월 1일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거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거의 2달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라. 그제서야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그리고 황폐해진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방주 밖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자 그제서야 방주 밖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진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방주 밖으로 나갈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들어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130 하임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원래부터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교역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론은 결국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기, 날마다 꾸준히. 혹시나 130 하임타임을 보면서 과제나 혹은 부담으로 느낀 분들이 있으신가요? 내일부터는 그런 부담과 과제로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130 하임타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과 발맞추어 걸어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이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비록 몸은 골막에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앞서지 않을 때 비록 우리의 자리는 방구석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자유롭게 나와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성장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좀 어둡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한번 확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한 가지씩 제가 불러드리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침묵으로 하셔도 괜찮고 여러분이 들리는 목소리 정도로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는 원하는 것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 골방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를 다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찔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간과 관계들이 위축되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가 없고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진솔한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고 하임타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과 과제로 여러분께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의 생명의 말씀과 같은 아버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시게 하여 주시고 각자 날마다 꾸준히 그 말씀을 헤어나갈 때에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은 골방에 있지만 우리의 몸은 골방에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겠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준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
세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 확진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우리 이웃들, 정말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들을 위하여서, 그런 이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대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생명의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다시 예배당에 열려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정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학부 우리 그 공동체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조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동력자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욕심과 생각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의 그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가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연애의 문제, 친구의 문제, 건강과 재정의 문제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있는 그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나라 세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노시.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끝으로 허황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향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찬양의 향기가 더욱 넘쳐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비옥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힘으로 그들을 감싸주시며 새로운 회복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임 공동체 하나님 축복합니다.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지며 우리의 소망이 더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오니 주님 그날을 속히 앞당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의 그 역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맡겨진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살아가기